인가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이 대략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대부분을 갈릴리 사역을 하셨어요. 사실은 중간중간에 이제 예루살렘을 6월절 절기라든지 뭐 여러 차례 이제 다녀오시기도 하고, 또 특별히 마지막 주간에는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쓰셨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은 갈릴리 사역이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크게 1기, 2기, 3기 이렇게 이제 사복음서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누가복음 8장의 시점은 대략 2기 사역에 해당됩니다. 갈릴리 사역의 1기가 지나고 2기. 그래서 1기 때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회당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2기 사역에 해당되는데, 2기 사역 때는 회당 중심에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갈릴리 전체 지역들을 다니셨습니다. 많이 다니셨어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12제자를 훈련을 시키신 기간이 2기에 해당됩니다. 2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제 3기는 조금 더 이방 땅, 두로와 시돈, 대가볼리, 지경을 넓힙니다. 변화산, 텔몬산, 그러면서 이제 3기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어찌됐든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격적인, 이제 제자들도 12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누가 왔어요? 동생들이 왔습니다. 동생들이 왔어요. 지금 이때까지는 아마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 남동생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누이들이, 여동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누이들이라고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누이들. 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의 동생의 이름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순서는 마태, 마가복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찌됐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여동생들까지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 가버나움으로 가족들이 다 옮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나사렛에서 동생들과 어머니는 살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의 길, 지금은 이스라엘이 여기를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복음의 길이라고 해서 트레킹 코스로 만들어 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나사렛 절벽산으로부터 여러 가지 마을들을 경유해서 가버나움까지 한번 걸어가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2박 3일 정도 잡으면 됩니다. 한 65km 정도 된다고 해요. 65km 정도. 트레킹 코스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아마도 나사렛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지 않았을까. 누가복음에는 왜 왔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3장 21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가 뭐 했다고? 미쳤다고. 예수가 미쳤다고. 어느 날 30세 나이쯤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갈릴리 어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과 만나고 병자들과 만나고 여자들과 같이 몰려 다닌다는 이상한 소문이 누구에게?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가족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미쳤다 하는 소문이 들린지라 가족들이 예수를 붙들러 데리러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온 이유는 미쳤다라고 소문에 들린 예수를, 정신을 다시 되찾게 하고 다시 고향으로, 다시 집으로 붙들어서 데리고 가려고 온 거예요. 온 겁니다. 아직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동생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에도 주변에도 사람이 워낙 많이 들어차 있다 보니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예수님께 전달이 됐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엔 다 이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누가 내 동생들입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괜찮았어요? 아직도 정신을 좀 못 차렸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을 붙들어서 데리고 가려고 한 계획은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그 육신의 가족들인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뭐 복잡한 이야기는 다 빼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리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많은 무리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난 후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누가 지켜봤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 등등등,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사도행전 1장 13절은 그 바로 앞에서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누가 같이 기도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모인 무리가 12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120여 명의 무리 속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시몬, 유다, 요셉, 요 네 동생, 그리고 너희들도 포함이 돼 있었는지 안 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20명의 성도에 이들이 포함이 됐다 안 됐다? 포함이 됐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셨는지는 알진 못합니다. 아까 우리 누가복음 8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예수님을 데리러 온 시점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요 마지막 장면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등장하는 걸 봐서는 중간 어느쯤에 아마도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에 오를 때 아마도 같이 갔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걸 경험한 그들이기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는 장면을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도 함께 지켜봤다고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형
혈육의 어머니 동생에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진짜 영적 가족이 됐다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친동생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네, 4명의 남동생들 중에 정확하게 성경에 요셉과 시몬은 등장하지 않지만 야고보와 유다는 등장합니다. 네, 야고보는 누구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 야고보. 유다는 또 누구예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네, 두 동생이 놀라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 네, 놀라운 성경이죠.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 유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유다서를 보면 얼마나 단호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 동생들인 이 야고보와 유다를 포함한 이 동생들이요, 목숨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이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이 동생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본 동생들이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죽습니다. 사도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거는 제자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다시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회심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회심한 이방인에게 세례를, 할례를 주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모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많은 제자들이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벌입니다. 그때 야고보가 그 총회의 의장으로서 결론을 냅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과 함께 자웅을 겨루는 아주 대단한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야고보가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남동생뿐만 아니라 여동생들 모두가 다 아마 변화되어 진짜 예수님의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영적 어머니, 영적 동생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육체의 예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 일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12제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딱 펼치면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누가 함께 했다고요? 12제자가 함께 하였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2기 시작이 누가복음 8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2기 때는 이제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십니다.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닙니다. 여기서 성과 마을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성은 도시고 마을은 시골, 농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지금도 사역에 도시 사역이 있고 또 농촌 사역이 있고 또 특수 사역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두루두루 어떤 지역과 무슨 구별을 지켜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세상은요 끼리끼리의 문화입니다. 끼리끼리의 문화예요.
네, 좋아하는 뭐 취미가 됐든 뭐 특기가 됐든 뭐 나이가 됐든 뭐가 됐든 끼리끼리 어울리는 걸 좋아합니다. 세상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복음은요, 네, 취미도 넘어서야 돼요. 특기도 넘어서야 돼요. 직업도 넘어서야 됩니다. 연령도 넘어서야 돼요. 남과 여를 넘어서는 겁니다. 복음은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롭고 하나가 되게 하고 아우르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복음 힘입니다.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던 것처럼, 네, 우리도 복음 안에서 차별을 조화롭게 하나로 조화롭게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제자가 그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는데 12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3년여 동안 24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은 어마무시한 긴 시간이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 말씀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몇 년 걸린다고요? 500 몇 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내내 하루에 1시간씩 새벽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몇 년 걸려요? 70여 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주야를 24시간을 먹고 자고 같이 모든 걸 함께 한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누구는 배반하고 누구는 도망가고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목원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3년이 지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명을 내리신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훈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마지막 증인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선교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천국에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순교자의 집이 가장 좋다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한강 뷰가 보이는 멋진 집도 뭐 얼마나 비싸요. 뭐 수십억 수백억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집보다 천국에서 가장 멋진 집을 짓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집을 사모하면서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2제자는 말씀 듣고 훈련 받고 증인이 됐고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의 찐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됐다. 그리고 사도행전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쭉 내용을 보면 12제자가 같이 하였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여성 동지들이 등장합니다. 여성 동지들이 악기를 쫓아내시고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예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특별히 직책과 이름이 나와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 이 헤롯은 갈릴리와 이쪽 지역을 담당하는 헤롯 안디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 그 사람의 재산을 총관리하는 청지기니까 대단한 왕의 그 가장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의 아내가 요한나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나가 누굴까? 구사가 누굴까?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왕의 신하가 요 헤롯의 신하인 구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이름만 등장하는 수산나, 또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다른 여러 여자가. 야, 예수님 주변에 여자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 제자 12제자만 쫓아다닌 게 아닙니다. 이 여성 동지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네,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최초의 여전도회가 이렇게 해서 조직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은요 가만히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모이세요 이렇게 안 했다니까. 다니면서 전국구였으니까 전국, 그 여전도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는 곳마다 막 어디 가서 물건을 사와야 되고, 어디 가서 음식을 사와야 되고, 어디 가서 막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성 동지들과 함께, 제자들과 여성 동지들과 함께 막 다닐 때요, 여성들은 어떤 취급을 받던 시기예요?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적에도 올린다 안 올린다? 호적에도 안 올린다. 사람 카운터를 셀 때 여성들을 센다 안 센다? 안 센다. 그런 시대에, 특히 유대인들이 얼마나 혈통을 따져요. 얼마나 혈통을 따집니까? 그런 시대에 여성들과 함께, 그리고 그 여성의 이름, 심지어는 여성의 직업, 남편의 직업,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 기록은요 굉장한 기록입니다. 2000년 전에 이런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겼다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 봐도 이 문장이 성차별의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런 기록을, 아니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보편성을 가지고 누구나 다 복음 안에서 하나요, 복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행동하신 거예요. 행동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어려운 여성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자식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된 겁니다. 통로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성들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그들도 변화된 겁니다. 그들도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치유하고 해방되고, 그래서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는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고난당하시는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심지어는 12제자 중에 요한 한두 명을 빼놓고는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혹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거나 내지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뭘 바라보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운명하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여성들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누구가 있었다 라고 마태복음 2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순환당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여성들은요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신앙이요 예수님 당시에도 놀라웠습니다. 놀라웠어요. 우리 남성들이 여성의 믿음을 따라가려면 발 벗고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동의하고 아멘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
보고 열심히 따라가야 돼요. 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큰 소리로 외치시고 운명하는 장면을 여자들은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누가복음 24장 9절 10절에 안식일 다음 날 새벽 비명에 향품을 가지고 그 여자들이 다시 무덤을 갑니다.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무덤에 돌아가 보니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습니다. 세마포는 고이 고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나타나서 누굴 찾느냐고 묻습니다. 왜 살아나신 이를 찾느냐?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내가 천사를 만났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여성들 중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요한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줬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고난, 장례, 부활의 현장, 그 과정을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도 여성들은 끝까지 지켜보며, 여기에서 끝입니까? 아까 살펴봤던 사도행전 1장 120여 명의 무리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동생들도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많은 여성들이 같이 끝까지 기도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가족,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네, 누가복음 8장에는 또 다른 예수님의 가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1절부터 15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성경의 모든 복음서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씨 뿌리는 땅은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네, 지금 그림에서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저 뒤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 씨는 말씀,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뿌립니다. 어디에 뿌려요? 길가에 뿌립니다. 바위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다른 성경에 보면 돌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바위에다가 어떻게 농사를 짓고 거기다 씨를 뿌리겠어요? 돌이 많은 그런 밭,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가에, 바위 위에,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밭에 뿌립니다. 그때 뿌리는데 다 다르게 역사하죠. 씨는 똑같아요? 달라요? 길가에 뿌린 씨앗이나 돌짝밭에 뿌린 거나 씨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예요? 밭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지금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덤불 속입니까? 좋은 옥토밭입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길가는요 씨를 뿌리니까 다 보이잖아요. 누가 와서 쪼아 먹어요? 새가 와서 쪼아 먹기 좋아요. 새가 와서 쪼아 먹습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해석해줘요. 새가 와서 쪼아 먹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귀가 말씀을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빼앗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뿌리 내리기도 전에 빼앗아갔다. 마귀가 빼앗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잘 자리매김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방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두르기면 아예 뿌리 내리기 전에 쪼아가는 겁니다. 쪼아가는 거예요. 네.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빼앗긴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까이에서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자 안에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을 판자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흙이 워낙 얕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해가 들면 뿌리를 내리는 듯 하다가 금방 말라버리고 말죠.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 해석해 주셨냐?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믿는 것 같은데,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고난 앞에, 조그만 어려움 앞에, 나의 작은 불이익 앞에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나는 모른다. 그런 사람을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다가 만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나눠줘라. 그 말에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말씀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셔요? 이 생의 염려와 채물과 향락과. 그렇습니다. 가시덤불에 얼마나 많은, 땅은 옥토밭인데 뿌리를 내리고 파라 했는데 수많은 가시덤불 속에 가려져서 햇빛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잘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없나요? 다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데 다 걷어내야 됩니다. 이 가시덤불을요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요 너무 복잡한 것들은, 너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은요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야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광합성 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햇빛을 가로막는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제거하는 작업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 읽으려고 해보세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지요. 교회 한번 나가려고, 철회 한번 나가려고 해보세요.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야 됩니다. 가시덤불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밭에서 오직 영양분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잘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좋은 땅은요 절대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좋은 땅은요, 농부가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수없이 걷어내야 됩니다. 돌도 걷어내야 되고요, 끊임없이 개간하고요, 비료를 주고요.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좋은 땅은 결코 거저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땅. 그래서 열매를 심으면, 씨를 뿌리면 잘 발아하고 잘 성장해서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요 좋은 밭을 갈구는 작업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제까지 잘 살았다고 오늘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씨가 제대로 뿌려져야 됩니다. 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은혜 받는 날이고요, 오늘이 돌이키는 날이고요, 오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매일매일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좋은 밭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네, 그 다음에 빛을 보게 하는 자. 네,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네, 빛은 다 보게, 그래야 주변이 밝아지죠.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네, 우리는요 빛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자랑되고 예수님만이 높임받고 예수님만이 증거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당당하게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줘, 내가 그럼 믿을게라고 하면 당당하게 나를 봐 라고 좀 자신 있게 나의 사는 모습을 좀 봐. 막 그렇게 말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진짜네, 진짜 예수쟁이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빛을 보게 하는 자, 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는 자, 그가 예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가족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한 영혼 사랑, 이 내용은 네, 오늘 제가 스스로 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로. 시간은 곧 금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하자? 확신하자. 흔들리지 말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내가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안에 모셔드리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권세, 자격, 능력도 주신대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너 내 아들 할래? 이게 아니라니까요. 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긴가민가 하고 매일 동사무소에서 가서 하루에 한 번씩 호적 동분을 열어보고 맞네, 내가 아버지 아들 맞네 라고 아침마다 또 혹시나 해가지고 그런 자녀가 있어요? 없잖아요. 한번 자기가 등록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했지, 어머니가 했지.
내 태어났을 때 내가 되고 호적이 동사무소 가서 내 발로 가가지고 나 태어났으니까 등록 좀 해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의심하지 않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우 내가 실수했나 봐 혹시 그러실 일도 없지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는 철떡같이 믿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기뿐입니까? 수백 군데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막 부모님이 수표로 써서 주면 못 믿겠어, 못 기다리고 못 믿고 가끔 그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재산 싸움하다가 명절 때 막 훅 찌르고 그냥 막 해마다 명절 때 꼭 한두 명씩 나오더라고. 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는요 그냥 대충 한번 생각해보고 죄를 구원할까? 아니에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은요 미리미리 계획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전하는데 내일 가볼까? 하고 이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쪽에 다 확인하고 막 정찰하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별짓은 아니네요. 그걸 다 준비해서 우리가 가잖아요. 중요한 거니까요. 중요한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존귀한 존재니까요. 하나님은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신분상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셔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믿음으로 된 겁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공로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로로는요 될 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 수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요 마귀가 와서 쪼기가 너무 좋아요. 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유혹이 들 때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에서 물러가라 라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합당한 삶을 살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내 자녀들아,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인데 화를 안 낼 수 있겠습니까? 화를 낼 때 이거는 의롭지 못한 거야.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지 못한 거야, 좋지 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끝날까지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짓지, 되도록이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되죠. 거룩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줄어들어야 돼요. 유혹을 받는 것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것도 유혹 저것도 유혹 막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 그냥 지나가도 아무 유혹을 못 느끼고, 옷가게를 지나가도 이거 살까 말까 매일 고민하지 말고 그래 좋은 거 보고도
유혹, 유혹을 유혹은 받는 겁니다.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가 받는 거예요. 물리치시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억지로라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되면 말로라도 사랑하셔요. 마음속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입술로는 바꿔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미운데 너 엄청 좋아해. 엄청 사랑해. 바꾸셔요. 바꾸는 이제 수위가 이제 입술에서 바꾸다가 나중엔 마음까지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누가 하는 걱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전도에서 뭘 하든 진짜 최고로 맛있습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부인이 하면요, 이보다 더 맛있는 거는 나는 내 세상에는 없어, 최고야 라고 먹으면 돼요. 그것 때문에 막 분내고 다투고 막 밥상을 엎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옛날 어른들 밥상을 왜 던졌는지 몰라. 옛날 어머니 할머니들 말 들어보면 막 밥상을 그냥 던졌대. 야, 진짜 미친 거죠 그거요. 그런데도 살았어요. 그런데도 참 할아버지 아버지 대단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건 본질이 아닌 거는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애쓰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먼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